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294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 드리는 중요한 원리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자는 죄값을 치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짐승이 되었든 곡물이 되었든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유한 사람은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곡식가루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그런 의미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물 드리는 시간이 있죠. 그 헌물 드리는 의미가 사실 이런 희생 제사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 드리는 것이라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배 드리는 의미는 감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희생제사의 의미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오퍼링의 시간, 이 제물 드리는 시간이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드릴 경우에 그 제물의 머리에 제물 드리는 자, 그 죄인이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그 짐승은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럼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제사 제도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죄인이고 제물 드리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짐승도요 자기가 죽는 거 압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도살장이 옆에 있을 경우에는 짐승도요 자기가 죽는 거 알면 안 가려고 버팁니다. 그리고 죽임 당할 때 얼마나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그 짐승이 울부짖고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을 똑똑히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참하게 죽으며 피를 흘리는 모습을 똑똑히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저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죽는 것이구나 라는 걸 보면서 끔찍한 그 모습 가운데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자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제사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 말씀 보면 제물 드리는 자가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더 자세히 나오는데 레위기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제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넘어갔던 말씀드립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직접 죽이고 피를 흘린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 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자기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 제물을 직접 죽이고 피를 흘려야 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각을 뜹니다. 그 각을 뜬 것을 제사장은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그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끔찍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직접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예배 드리죠. 이 구약 제사의 의미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물 드릴 때 대충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감사의 의미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 회개하시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무죄한 피를 흘린 죄값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보니까 사람이 죽은 시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이 어딘가, 가장 가까운 마을이 어디인가, 그 마을의 리더들이 나와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와서 판별해봐라. 도무지 찾을 수 없거든. 그 마을 사람들이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목을 꺾으라. 목을 꺾는다는 얘기는요, 죽여서 그 목에서 피를 빼라는 겁니다. 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씻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피 흘리며 당한 그 암송아지는 이 사람을 죽인 살인을 저지른 그 누군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죄에서 아무런 죄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내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신 이유가 뭘까? 특별히 피 흘린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생명을 사하기 위한 죄값을 치를 때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것을 정확히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죄, 내가 죽어야 할 내 생명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정확히 구약의 이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구약 제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이라 하는 겁니다. 대신 속하신 죽음, 리뎀션이라 하고,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을 구속자, 리디머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죄에 대해서 예민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죄는 우선 나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죄는 나와 관계된데 그 죄를 받는, 영향을 실제로 믿는 그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토록 예민하신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그 땅이 그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공동체와 그 지역이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운명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 죄의 오염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죠. 22절에서 23절입니다. 끝부분이죠.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반대로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죄값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면,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땅이 그 사람으로 인해 더럽혀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땅이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 은혜와 축복이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받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좋은 예입니다. 자, 똑같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머문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죄인들이 머문 소돔과 고모라는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신 그곳이 은혜와 축복의 땅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속해 있는 이 뉴욕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2절, 23절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과 기가 막히게 연결시켰죠. 맞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십자가, 그 나무에서 오롯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완전히 끊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된 천국의 영원한 축복 아래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심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에 흘러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사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 영원한 천국의 축복 아래에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이 기도가 쌓여 은혜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